맞이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부 자유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졌던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그들의 요일적 특징이 뭐라 그랬죠?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고요. 안디옥 사람들은 당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신전 내에서 그런 악한 행위를 하고, 그죠? 요일적인 구별성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단 말이죠. 이것을 참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당시에 안디옥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차원은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인천 퀴어 축제에서 한 감리교 목사가 축복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오랜 재판이 끝나서 이제 출교됐어요. 감리교회에서. 자, 축복한 것이 죄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항변하나 하거든요. 축복은 죄가 아니죠. 근데 누구를 축복하느냐? 사람은 축복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악한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 괜찮다라고 자랑스레하는 그러한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괜찮다고 조장하는 거잖아요. 감리교 목사 될 때 이단 사설이라든지 또 신앙에 저해되는 행동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목사는 서약해요. 안수받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감리교회에서 위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가 그 일을 하면 당연히 감리교 재판에 의해서 실교되는 것이 맞죠. 이거는 말장난으로 희석할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출교된 다음에 성명서 같은 걸 발표하고 읽는 걸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봤는데, 제가 이런 관련된 사건에서 화가 나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죄된 세상이 너무 풍요하고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죄성 가득한 쾌락으로 말미암은 이 인간의 죄성에 관한 문제를 마치 의에 대하여 자기가 핍박받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이런 말장난으로 이렇게 희석해버리는 것이 너무 분노가 나고 화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너무 편해서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성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 쾌락에 대한 부분 가지고 재판받는데 이것을 의로 인해서 자기가 의에 대해서 지금 핍박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코미디 같은 세상이고 정말 너무 기독교 신앙을 가볍게 만들어버린 행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몇 년 전에 정말 이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진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런 분을 아직 맞이할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깨어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신 거고,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그때에 비하면 지금 한국 사회의 질은 너무 수준이 낮아요. 며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왔죠. 현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한테 비속어로 한 말 감정할 수 없다고. 이게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이 코미디 아니에요? 전 국민을 귀머거리로 만들고, 그죠? 청각 장애인으로 만들고. 근데 이런 것이 재판이 회부가 돼가지고 감정할 수 없다고. 그걸 왜 감정을 못해요? 들으면 다 아는데. 이런 식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코미디 같고 너무 저열하고 너무 유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거창한 인류애를 논하고, 그죠? 인권을 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의 죄성을 가려버리려는 말장난.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홍수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당시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아마 여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너무 다른데요 라고 하나님께 그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년 후에 저 한국 기독교인들, 미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정말 지금 우리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같은 것인가요? 하나님께 여쭐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형편없는지를 헤롯이라는 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왕인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고발하는 기사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을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그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그토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교를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이 이제 이방에 퍼지는 그때입니다. 자, 이방 안디옥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그때에 이두메 사람이고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 쪽으로는 또 유대인이기도 한 절반이 유대인이고 절반은 에돔 사람인 헤롯 왕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그죠?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미워하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교회 몇 사람을 죽입니다. 그 중에 누구도 죽임을 당해요?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그죠?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이라고 그러죠. 야고보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참수당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 절기가 어떤 절기래요? 무교절기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운동의 핵심적인 한 사람을 죽이니까, 야곱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네요. 그러니까 헤롯이 야, 그러면 나름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잡아 가두는 거야. 근데 무교절 기간이니까 무교절 끝날 때 이제 죽이려고 옥에 가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헤롯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여기 나오는 헤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죠? 아기들 다 죽이라 명령한 그 헤롯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헤롯이 5명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헤롯이 더 많은데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만 5명인데 다 달라요. 잠시 헤롯의 가계도를 정리하면, 자, 첫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한 자. 그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나머지 4명의 헤롯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예요. 자, 두 번째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기가 겁이 났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이야기하죠. 자, 첫 번째는 헤롯 대제, 헤롯 대왕, 두 번째는 헤롯 아켈라오, 세 번째는요,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때 예수님과 관련된 이러한 얘기가 많은 왕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표현하는 그 왕이 헤롯 안티파스.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았어요. 그 동생의 이름이 헤롯이야. 그러니까 자기 제부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못 배워서 죽인 자,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또 헤롯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헤롯 아그리파. 그 다음에 또 이 아그리파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나옵니다. 이 아그리파 2세는 이제 바울의 성사를 듣고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그 헤롯. 그 성경에 헤롯이 이렇게 5명이 나온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왜 헤롯 가문에서는 악한 사람들만 이렇게 출몰할까요? 그죠? 자, 그럼 성경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인물 가운데 헤롯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뭘까요? 성경이 왜 이렇게 헤롯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었을까? 헤롯에 대해서. 그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헤롯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도록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네. 그 자신의 선택한 삶의 결국이 오늘 헤롯 아그리파 같은 경우는 벌레가 먹어서 죽은 그 비참한 결과였어요. 우리 삶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삶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억압한 바로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로봇처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성을 너무 강조한 사람들은 그렇게 로봇처럼 바로를 이렇게 그렇게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고 우리말은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게 아니라 헤롯이 그 의지로 강팍한 삶을 선택한 것을 그렇게 문장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로가 자신이 강팍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강팍하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유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사는 거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자, 헤롯 가문에 태어나서 부와 권력을 악하게 사용할 개연성이 많지만, 그죠? 근데 얼마든지 그것을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습니까? 내가 비록 악한 선조들의 그 행태를 보고 자랐지만 나는 왕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결정할 수 있었고요. 결단할 수 있었어요. 역사상에 굉장히 그래서 드물게 성군들이 출몰하잖아요. 그죠? 성군들이 출현하잖아요. 결국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 유명한 이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부흥운동에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리고 이 사람과 동시대를 살았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맥스 죽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과 맥스 묵스의 이 후손을 죽스의 이 후손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이렇게 통계를 한번 봤어요.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결혼도 무신론자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은 조사할 때 560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150명이 범죄자고 100명이 술주정뱅이고 3분의 1은 정신차별증을 앓고 그 범죄자 중 7명은 살인자고 301명은 거지였대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 그리고 그 가게의 여성들의 반 이상이 창녀. 그런데 이 죽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이거 그의 선택이었어요. 맥스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여긴 것을 그의 선택으로 결정한 것처럼 에드워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난 그리고 그분께 헌신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경건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까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560명 정도의 자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사했을 때 똑같이 조사했을 때 에드워즈는 1394명, 근 3배 이상의 더 자손이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중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오늘날과 다른 거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됐고, 65명이 교수가 됐고, 또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이 되었어요.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 장교, 100명은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부통령이 됐대요. 자, 여러분, 동시대를 살았는데 2세대가 지난 다음에 비교해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이런 차이가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가계에 흐르는 어떤 악한 흐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은 그런 관점을 거부해요. 죄된 세상은 그러한 성경이 우리가 예전에 하여튼간 이러한 그죠? 뭐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신디 제이콥스 뭐 이런 분의 이 책도 있고 그랬는데 저도 청년 때 이거 사서 읽었는데, 근데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아들의 이가 시린다라는 속담을 너희 중에서 내가 없이 할 거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의 이가 시리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려요? 이게 악한 저주가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 그래요. 네. 오늘 본문의 이 헤롯 대왕은, 벌레가 먹어서 죽은 헤롯 대왕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도 역시나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이 헤롯 대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 다시 한번 4절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씩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네. 이 말씀이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묘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예요? 베드로는 결코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고 그래서 성전 옥 안에 갇혔잖아요. 그때도 풀려났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여튼간 그들 입장에서는 탈출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출 못하게 하려고 몇 명이 지키는 거예요? 군인 넷씩 네 패니까 몇 명이에요? 16명. 결국은 주의 천사가 베드로 구출하고 이 16명 다 죽여요. 헤롯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죽이라. 신문하고 죽이라.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4명씩 3시간마다 교대하는 거거든요. 4명씩 4패인데 3시간마다 교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베드로의 팔 양옆에 군인 2명이 자신의 몸과 베드로의 팔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인간적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네요.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 목베에 다니 죽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자고 있을까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자고 있어요. 어떻게 잘까요? 바로 내일이면 이제 죽는데 베드로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종호 목사님 그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지금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병원도 안 가시고 기도로. 네. 제가 주중에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어요. 엊그저께 봤는데 너무 리얼하게 잘 만들었네요. 여러분도 한번 넷플릭스에서 부활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는 좀 다르고요. 좀 분위기도 다르고. 근데 당시 로마 군인 입장에서 십자가형의 그 분위기를 너무 묘사를 리얼하게 하니까 저도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현실적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로마 그 군인의 장교죠. 호민관이라는 장교의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이렇게 영화가 묘사하는 거예요. 정말 볼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로마 호민관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체포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까봐, 그죠? 유대인 그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체를 훔쳐가지고 부활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두소서, 지키소서. 근데 부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를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여요. 그리고 신문해요. 근데 거기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잡혀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바보같이 호민관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묻는데 바보같이 웃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나 있다고. 그리고 또 어떤 노파도 잡아요. 노파, 눈도 막 멀고 그런 노파를 막 신문하면서 놔주는데 그 노파가 또 이렇게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씨가 땅에 부러졌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못 막을 거라고. 소름 끼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이미 부러졌다고요. 이제 못 막는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막겠어요? 못 막지. 오늘도 그 말씀인 거죠. 자, 보세요. 교회는 베드로의 안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죠? 헤롯의 군인들은 16명씩 4패씩 4패 16명이 꽁꽁 묶어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그죠? 굉장히 대조적인 그림이잖아요. 자, 우리 7절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으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의 이름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옥중에 광채가 임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쇠사슬이 저절로 이렇게 벗겨져요. 나머지 쇠사슬은 로마 병사의 몸에 묶여 있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이 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 나와가지고 이 성 밖에 나와서 비로소 이게 꿈이 아니구나, 환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이때는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였던 겁니다. 갑자기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9절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 환상 호라마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환상 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가득한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환상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실체라고요.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참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건 아마 영화로 만들어도 아마 너무 놀라울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지키는 곳을 지나가는데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네. 여기 저절로 오토마테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자,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말살하고 핍박하려는 시도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것을 저절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억지로 이렇게 쇠살로 묶고 철문도 채웠는데 놀랍도록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열리고. 네. 그러면서 마가가 나와요. 마가.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마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뭐 말하는 데가 뭐 여길 수도 있겠지만,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여기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한 사람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51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마가가 이 관련해서 소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제목을 잃어버렸는데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학교 카페에서 이 책을 되게 의미 있게,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마가복음 14장 51절. 4장 51절. 이 마가니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멀찍이서 알몬 가운데 겉옷만 두른 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보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마가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잡히실 때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벗은 몸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이러한 기억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여행도 참여하고, 그다음 또 바울이 그 마가가 전도여행 도중에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고, 바울은 도망간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의 조카가 또 이렇게 마가이기도 해요. 바나바와 마가가 또 전도여행하고 바울은 이제 마가와 단절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마가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인생을 통해서도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고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층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한 집이 아니라 집이 있고 정원이 있고 정원 밖에 대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데라 하는 여종도 있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교제를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로데도 베드로의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문 밖에서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죠? 문도 안 열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왜? 그들은 지금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 이것도 참 코미디 같죠?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로데가 베드로가 밖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맞이해야 되는데 너가 미쳤다고. 그죠? 네. 참 그러면서 로데는 정말이다. 그랬더니 그럼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이미 죽임당했고 그의 수호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계속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문을 열고 놀라는 거예요. 그죠? 이 놀란다라는 표현이 엑세스테산이라는 말이거든요. 제정신을 잃다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갔던 6명의 유대 신자들이 그를 보고 그것을 보고 놀랐잖아요. 그 단어예요. 네.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6명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너무 놀란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문 밖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실제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건데 이들도 다 아는데 야고보는 얼마 전에 죽고 그랬더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이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에게 이 말하라.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말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잠수를 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주된 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죠? 이제 바울을 통한 이방 선교에 대한 기사가 이제 나오죠. 자, 이제 다시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꼭 영화 보는 것 같잖아요. 이제 감옥 관련된 그런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쳐다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것 같아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예술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정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네. 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왜 갑자기 사라졌지? 그죠? 엄청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도 지금 놀란 거죠. 빨리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사라졌으니까 이 악한 헤롯이 이 4패씩 4명씩 4패 16명 신문하고 죽이라. 와, 무슨 생사 박탈권이 헤롯에게 있네요. 헤롯은 아마 그 권력 누리면서 야, 나는 신이지. 그죠? 한 사람 살리고 죽임이 자신의 손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 기고만장할까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제 내려가 버리는 거 아마 속상해서 내려갔는지. 그러면서 20절 한 1년 후의 상황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 지중해 지역이에요. 해안 지역이고 굉장히 무역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번 나라. 근데 농산물은 없어서 양식을 유대 지방에 의존하는 거야.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이제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에게 뇌물도 주고 해가지고 헤롯과 이런
무역 협정을 맺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역 협정을 하는 이날에 헤롯이 왕의 복을 입고, 지금 누가 그 기록한 것을 보세요. 굉장히 헤롯이 나름대로 신적으로 아주 그냥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인 거예요. 왕의 복을 입고 연설하는 거예요. 단상에 앉아. 여기 백성들은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헤롯이 뭐 얼마나 대단한 연설을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아첨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코미디죠, 코미디. 그죠? 근데 헤롯이 이것을 취하네요. 여러분, 사도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사도가 이렇게, 그죠? 이 복음의 행위를 하고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엎드리잖아요. 그죠? 바울도 막 할 때 그리스 사람들이 엎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러지 말라고, 나 사람이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죄된 세상 사람들만 자기가 취한다고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리고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에 아주 이게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한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안디옥에서, 그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선지자 아가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 기금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서 전달을 하고 지금 왔다가 지금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돌아가요? 마가를 데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제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헤롯이 25cm에서 40cm까지 자라는 회충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말을 보시죠. 피조된 자로서 헤롯이 말이죠. 피조된 자잖아요. 하찮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흙 덩어리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잠시나마 시한부 같은, 그죠?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또 권력까지 주어졌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유익한 일을 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죠? 근데 그것을 마다하고 정말 죽음 가득한 행위를 하다가 자신이 신인 양,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신인 양 행동했던 헤롯 아그리빠가 너무 허무하게 자신이, 그죠? 너무 허무하게 뭐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회충이라고 이야기, 벌레는 좀 더 큰 존재고 만약에 진짜 회충이라면 너무 허무한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어떤 영상 보면 만화에 말이죠. 보면 헤롯이 이렇게 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라고 할 때 이거를 막 받아들일 때 파리 같은 벌레가 윙 날다가 콧구멍으로 들어가. 참, 죄된 인상의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도대체 어떤 존재고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여러분, 미국의 클리블랜드라는 그 도시도 있고요.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에 관한 기사도 일화도 있죠. 두 명의 젊은이가 도박장을 찾아갔어요. 도박하기 위해서. 근데 공교롭게 도박장 옆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 두 명이 갔잖아요. 도박장. 근데 도박장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아마 그 목사님의 설교 본문인지 한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것을 보고 한 젊은이는
도박장 가기를 멈추고요.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회심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한 청년은 도박장 왔으면 도박장 가야지 하면서 도박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한 죄수가 신문에서 글을 읽는 거예요. 기사를. 한 대통령이 취임 기사를. 그 사람이 클리어랜드. 한순간의 선택.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헤롯과 같은 결말은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다 있어요. 자, 미국의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오늘 제가 주부에 올려놨잖아요. 한번 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한번 보세요. 원래 제목은 뭐예요? The road not taken. 취하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천득 수필가가 가지 않은 길이라고 제목을 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피천득 수필가가 영문학가시고 영문학자세요. 그리고 이 프로스트라는 이 미국 시인과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시를 더 아마 의미 있게 번역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지 않은 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네, 감사합니다. 프로스트의 그죠?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취하지 않은 길. 자, 결국 프로스트의 시가 말하는 바가 뭐예요? 인생은 선택의 시간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길을 선택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선택하지 않은 길은 다음 날에 또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는 존재라고 지금 프로스트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두 가지 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독사의 길이고 뱀의 첩경입니다. 그죠?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찬란할 것 같은 시간으로 들어가는 길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고 충이 먹어 죽는 길입니다. 또 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죠? 그 길로 가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인생은 두 길을 모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한 폭이 넓어지기 전에 빨리 그 벌레가 먹어 죽는 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멈추고 반대편 길로 가야 돼요. 어릴 적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산수 시간에 각도 배우잖아요. 얘들아, 너희 지금 각도 30도, 15도, 0.1도 정도 미세한 각도도 저기 멀리 가게 되면, 우주로 가게 되면 엄청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지금 저희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지금 봤을 때는 조그만 각도 같아도 사망의 길인 거 알면 재빨리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선택의 중요성을 충이 먹어 죽은 헤롯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이었다고 프루스트의 이 시처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선택 잘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로 가득 찬 기사임을 고백합니다. 한 인생의 결말이 충이 먹어 죽는 이런 참혹한 기사마저도 우리에게 있도록 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생명의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표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에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